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는 로 중에 어디를 거쳐 가게 되는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안내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광야 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내려 먹는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 물을 공급하셔서 가라한 목을 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렇게만 되면 내가 구름기둥 한번 보고 불기둥은 한번 보고 만나 한 번이라도 찍어 먹어보면 여한이었겠다. 평생 하나님 말을 위해서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놀랬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함성 지르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 순간 철저히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함,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들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광야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다 같이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 편한 날 하루 있습니까? 그 마음 편하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속삭이는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내가 느끼는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문제는 산적해 있고 여전히 동일한데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런 것들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정말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갈 수 있었다고만 한다면 그들은 매일같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와, 참 좋다, 멋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끔은 나도 내 혓바닥을 깨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감격하며 살았을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쏟아 내려온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마지못해 살아온 거기다 하나 그냥 붙인다면 그나마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이거 하나 붙여놓은 것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다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이런 감격으로 좀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괴로운 인생 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고해와 같다 그래. 고생이 바닷물처럼 깔려있는 고해와 같은 다 고해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고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뭐예요? 기쁨의 삶으로 연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긴 세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와, 만나 되는데 내일 아침 와, 오늘은 야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은 이맘때쯤 불기둥이 찾아왔는데 내일은 몇 시에 올까? 언제 올까? 매번 긴장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즐기지 못했어요. 원망만 하다가 40년을 보내고 죽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편 78편이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시편 78편에 이렇게 썼어요. 32절 33절에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day by day, every day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내가 10살이네 20살이네 40살이네 50살이네 70살이네 다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일 헛됩니까? 지나보면 또 헛됐다 헛됐다 허무하다 입니까? 매일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보면서 또 내일이 염려되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일부러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럴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매일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나가 떨어지는 그 사이에 있어요. 구름기둥이 왔다가 불기둥으로 바뀌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고 정말 멈춰야 하는 곳에서 거기서 텐트를 쳐야 하는 곳에서 딱 머무르고 기가 막히게 안 움직이고 이런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허무하다. 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섭다 두렵다. 뭘 거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며칠? 40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만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빼놓은 채 믿음 빼놓은 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 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이 허무해요. 맨날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소유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예요? 그건 한 번 누려보지 못하고 아무리 냉장고를 꽉 채우면 뭐예요? 입맛이 없어서 소화가 안 돼서 먹어보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돈 벌려고 그렇게 악착하지 하는데 근데 누가 쓰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벌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벌고 내가 쓰고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인생이 돼야지 벌기는 있는 대로 힘을 들여서 버는데 쓰는 건 딴 사람이 그것도 이상하게 써버린다. 그러지 말아라. 누리는 인생이 되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같은 것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만나가 뭐가 필요해요? 그 첫 해 농사가 지어져서 열매를 땄을 때 만나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농사 짓는데 만나가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나 필요한 거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만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다가 그 소중한 것을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상하게 힘든 게 99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눌려요. 가족들, 교회, 성도들, 이웃들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여기는 안디옥교회 성도들 올 구역 이렇게 마련해 놨을까요?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부부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있는 소중한 것들 얼음 때문에 그거 다 뺏기지 말고 누려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구나.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계속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다 해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뭘 하나 빼놓고 그걸 믿음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99% 페트병에다가 99% 콜라를 담아주셨어도 뭘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병뚜껑. 뚜껑 닫지 않으면 그 깨서 다 새나가는데 그 뭔 맛을 먹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세요. 근데 네가 믿음으로 뚜껑 닫아라. 하나님이 99를 주고 내가 뚜껑만 닫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네가 하면 하나님 아멘 예 맞습니다 하고 뚜껑 닫으면 되는데 그 1% 하나 가지고 99%를 다 줄줄줄줄줄줄 수채구장에 버려야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사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장소를 옮겨온 것은 구름기둥 그것이 앞에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그곳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기들 스스로 장소를 찾다가 르비딤에 와서 아 여기 참 좋다 우리 여기서 한번 텐트 쳐볼까 했는데 물이 없다면 할 말이 없죠. 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구름기둥이 막 앞으로 먼저 떠나니까 차도 쫓아온 것이고 구름기둥이 머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짐 풀고 텐트 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거기 텐트 쳤는데 왜 물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셨을 텐데 그 넓은 광야 그 많은 장소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물을 구할 수 없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서 머물게 하셨을까. 거기 대답이 없어요. 후에 키를 하나님이 여기다 놓으셨어요. 시편에다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시편 81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석의 은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 르비딤으로 이끈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르비딤이 위에는 르비딤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고 원래 무리바라고 하는 이 르비딤은 물가라고 말해요. 물가.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게. 학자들은 르비딤이 원래 그 물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당시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물이 말라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좀 찰랑찰랑 차 있을 때 그들 이끌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마음 편하고 백성도 속 뒤집어지지 않아도 좋고. 근데 물이 다 말라버린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요단을 건너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냇가에 냇가 그냥 다리 걷고 그냥 가면 다 건널 수 있는데 그게 범람할 때 헐먼산에서 물이 얼음이 녹아서 그게 홍수가 질 때 쫙 퍼지니까 이게 깊은 물인지 아니면 이런 평평한 평지 위에 물이 약간 덮인 건지 전체가 다 바다 같아 보이는 거죠. 하필 그때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조건이 좋을 때가 아닌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굳이 그것을 이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보면 자기 백성을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심술이 많은 그런 분처럼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꼭 이렇게 하시나. 내가 넉넉할 때 나를 테스트하시면 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 때문에 힘들고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하나님 더불어서 테스트가 올 때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들이 골라서 취하는 게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죠.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망에 앞서
하나님을 테스트한 기간이구나. 하나님은 템프테이션은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시험이지만 유혹으로 한번 일로 와라. 너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이번에 한번 갚아줄게. 일로 와 일로 하면서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만들거나 고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테스트는 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재수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뭘 알아보려고 하시지? 뭘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지? 먼저 그렇게 물어야 돼요.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에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변함없는 마음을 견지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말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합니다.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나만 가지고 야단이세요? 이거 읽어보라는 거죠. 첫째 목적은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에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를 알려고 하시고, 그래서 건드려 보시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알라. 좀 알아보려고 해라.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물어보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알아보고 싶어 하세요. 내면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교만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가장 위장술이 뛰어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 앞에 겸손히 보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호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용어, 단어 다 있을 뿐이지, 위장기술이 뛰어난 뿐이지 정말 내면에 있는 그 교만함, 그 고집들을 다 끄집어내는, 지금 다 뒤져보세요. 그런 거 있나?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거 감춰놓은 거 있잖아. 너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볼까? 너 오른팔 세다고 네 양팔이 다 세냐? 내가 한번 왼팔에다 뭘 한번 줘볼까? 너 한번 건드려 볼까? 나도 몰랐던 게 나오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언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 내 현실이나 내 감정이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잘 아세요. 하나님 하필이면 거기를 건드리세요. 내가 늘 잘하는데 익숙한데 하면 내가 하나님 그 답이 이겁니다라고 했을 텐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도무지 정말 짐작도 못했던 부분을 하면서 건드려내면서 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시험의 목적이에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하나님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가까스로 헤치고 나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사는지, 뭔 그게 짜증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올 때 아이고 저만 어려움 당하나 좀 넘어가자 그렇게 했는데 나가 겪어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은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투덜대는지, 얼마나 신경질적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 우리를 긁어보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흔들어대시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도 보시고 우리 내면에 숨겨놓은 참모습, 그 본색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의 목적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모르지만 은혜가 흐르고 뜻하는 대로 삶이 술술 풀려나갈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을 훈수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말해요. 그러나 시험을 치러보면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 출제자이니까 아무 때나 충동적으로 쟤 오늘 찾아가서 시험 좀 봐야지. 내일 제 시험 볼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테스트하세요. 이 테스트는 천국 갈 때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노정대로 행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이끌어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불기둥이 뜨면 가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노정을 정한 것이요. 어떻게 길을 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을 때 6일 동안 기가 막히잖아요. 6일 지었을 때 아무렇게 지었습니까? 1, 2, 3일은 다 외곽을 프레임을 만들고 4, 5, 6일은 그 내용을 채우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가르치세요.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후에 자기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시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 치를 자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어려움 옵니까? 그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것입니까? 너는 아직도 시험 볼 자격도 없다. 그럼 안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통과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올 수도 있고. 아무나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금쯤이면 테스트 받을 만하다 했을 때 테스트합니다. 때가 됐다고 판단하실 때 테스트 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승승장구하죠. 문제없이 나왔습니까?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온갖 마병을 다 동원해서 뒤쫓아오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처음부터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걸 10가지를 다 보고 장자를 죽게 하시고 그 자기들의 장자는 다 살려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테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다 봤으니까 또 봤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때 그거 기가 막힌 거, 너희들 살려낸 거, 너희들 평생 잡아놓을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네가 금 달라, 은 달라, 보석 달라고 하면 줘서 빨리 가라고 한 거 봤지? 봤으면 그 다음에 테스트 한다. 조금만 응용해라. 1 더하기 1은 2를 하나 매번 주시겠어요? 테스트로? 9구단을 외웠다고 9구단을 내세요? 2는 4, 2, 3은 6.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응용하잖아요. 22 곱하기 2는 뭔데? 너 9구단 다 외웠으면 응용이 된다. 애굽 그 봤지? 그때도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탄성을 찔렀으면 이거 넘어간다. 수르강에 들어섰을 때 물을 발견할 수 없어 목마름의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시험도 홍해길을 내어서 홍해길을 내잖아요. 많은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애국 군사들은 물 가운데 삼켜져 그냥 자취를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찾아왔어요. 봤지? 계속 연계성이에요. 생뚱맞게 우리가 어려움 주는 거 아닙니다. 너 그거 봤지 그때? 내가 얼마나 철저히 네 편에 섰는지 알지?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바닷 가운데 길이에요. 반은 뚝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도록 그렇게 길 내려주고 뒤쪽으로 구름을 덮어서 흑암이 오게 만들고 너희는 살려주고 쟤네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봤지? 야, 그런 내가 이 수르강에서 물 하나 못 줄까 봐 그 난리냐? 다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애고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어디서든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야 도대체 어디서 음식을 사냐, 어디서 음식을 구하냐,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시험이 왔을 때도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열둘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물샘 열둘과 종려 몇 그루예요? 70그루. 와, 광야에 이런 게 있다니. 조금만 참고 왔으면 이게 있었는데 그걸 다 해서 거기서 쭉 물이 마시고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거 봤으면 그때 다 겪었거든요. 그 제대로 겪었으면 그 겪을 때 제대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돌아가고 피해가고 이러면 안 돼. 돌아가니까 맨날 문제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때 그걸 겪었으면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음식까지 그까지 뭐 못하겠느냐.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얘따 한번 풀어봐라고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베푼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 이런 시간이 있든가.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 테스트 앞에 여러분은. 벌벌 떨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통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미 겪어봤어요. 똑같진 않지만 다 겪고 다 넘어왔는데 또 넘어왔잖아. 그러고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다섯 번째는 죽었냐? 지금은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네 번째를 다 기억했다면 뭐 해야 되냐? 춤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춤춰야지. 우리가 너무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신 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찾아온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신뢰할 수만 있어도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족하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게 여기서 무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나름 애썼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저절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뒤로 나가 자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라. 이런 동기부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테스트를 해야죠. 내가 그거 빠지면 너 지금 빠졌지만 귀찮다 그냥 넘어가자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누락됐으면 다음 달에 너 싫으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괜찮아요. 기다리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급할 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내년에 하지 뭐. 너 10년 후에 할래? 10년 후에. 우리가 시험이 오지만 테스트가 오지만 그러면 그 테스트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그 테스트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를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은 어려움이잖아요. 다 어려움이에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주신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진액이 빠져나가요. 사단은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그 시험지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낙서해버려요. 막 낙서해. 막 혼란하게. 거기 집중해도 내가 그 풀까 말까 시간이 부족한데 막 사람한테 해가지고 거의 종칠 때가 돼가지고 깨달아. 하나님 조금만 시간 좀 연장해. 못 깨닫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갔을 때는 또 깨닫게 해서 막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 볼 때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보시고 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웠어요? 모세와 싸웠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게 됐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물이 없어 우리가 죽고 우리 가축이 죽고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왜 사람하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물은 모세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세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냥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달자예요. 그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쪽으로 가려더라.
가만히 기다리래더라. 이것뿐이지. 모세가 뭘 할 거예요? 물을 내기를 했어요. 만나를 내리기를 했어요. 구름 기둥을 몰아왔어요. 물을 주고 말고의 뭐 어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너희가 어째서 나랑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왜 나와 더불어 싸우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나한테 왜 원망하고 그래? 이거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 속에 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부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 다 평화. 그거는 비겁하게 숨어들었거나 아무것도 경험해본 게 아닌 거예요. 싸워봐야 돼요. 갈등을 일으켜야 되죠. 일부러 오늘 가서 또 싸우지 마세요. 갈등을 겪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은 그 갈등을 처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3절에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분노합니다. 이 원망 불평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 상황 장소만 틀려 뿐이지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떡이 없을 때는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고기 까맣게 떠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자녀와 나를, 우리 가축을 죽게? 똑같아요. 레퍼토리. 여러분이 원망 불평을 사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그때 집어넣는 사람이 틀릴 뿐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것을 레퍼토리를 평생 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 사탄이 주는 레퍼토리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해결해 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써놓고잖아요. 모세와 다투더라. 모세가 왜 나와 다투느냐?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찾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벌써 우리는 그 전에는 뭐 제쳐놓더라도 벌써 출애굽 시대부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눈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나 지도자들을 같이 고마운 사람들을 향해서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분노를 쏟으며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도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 저렇게 될 때까지 당신을 아는 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남편의 비난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희생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서 남편을 떼어내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미련한 짓인 거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절대로 사랑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싸워도 하나님 앞에 싸워야죠. 야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여기 못 떠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 마치 폭력을 휘두르듯이 모세를 원망하며 그와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를 데리고 온 것이냐? 내가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한 거냐?
나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쓸 뿐이야. 심부름할 뿐이야. 말씀 전하는 대언자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죽일 듯이 찾아와서 대들고 원망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한 번도 안 싸워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말도 안 해요. 네, 그러냐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립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리까?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 해봐야 이미 분노와 원망에 싸우려고 드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들이 조금 있다는 나를 돌을 던져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모세는 결코 약한 자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궁궐에 있었을 때 학문만이 아니라 무예도 익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칼잡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더 장기적인 삶을 내다볼 때에 어떤 게 오래 가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요. 그 앞에 가로치고 지워진 거 다시 복제시킨다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의 약속입니까? 에레미야의 약속입니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 신앙은 너무 심플한데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복잡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일직선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꼬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그렇게 며칠 안 되는 거리인데 자기들이 꼬아서 40년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꼬았습니까? 내가 꼬은 거예요. 이사야 65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다 같이 시작. 뭘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굳이 듣지도 않는 원망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뭐를? 듣는 거 해야죠. 하나님이 안 듣는 걸 수도 없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짓을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경력이 뭐네 모태신앙이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뭘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것을 하면 연륜이 뭔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오늘 여러분이 오늘부터 원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 너무 해맑게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예. 원망이 아닌 들으시는 기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들으시구나. 지금 저 감이 안 오는데 내가 겪어봐야 아 듣기 들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이 아니라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반석 앞에 쓴다.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간다. 그 하나님이 어떤 반석 잘 주의해서 봐라. 어떤 반석으로 갈지가 아니라 이건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반석. 그럼 모세가 그게 반석이 뭔지 아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뭐 하던 곳이에요? 훈련받던 곳이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 호렙산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호렙산에 뭐가 있는지 쌓지 않은 사람이에요. 호렙산에 그 반석 그러면
아, 하나님이 말하는 반석 그걸 말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알아듣는 순간 모세에게 찾아올 게 뭐예요? 내가 40년을 지나봤어도 그 반석에서 뭐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물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저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가라니까. 야, 참, 이거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고 해서 결론 내리면 하나님 말한 대로 해볼까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잠깐 하나님 나 정리 좀 할 시간 필요합니다. 모세가 정리할 시간 안 달랬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혼란스러운데요. 그 반석 있는 건 나 알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거기서 물이? 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분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얼빠진 바보 같아요. 그래 사람이 사용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면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을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 다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는 좀 어리버리. 누구만 똑똑하면 돼요? 하나님만 똑똑하면 돼요. 우리 그냥 순종하면 돼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정말 배가 터지도록 마셨어요. 그 사실이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 하라는 데까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거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다 집어넣었어요. 10편 78편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참 시편이라 이런 표현 하나 보다.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 그냥 단지 반석을 쳤는데 이 반석에 무슨 물통이 들었나? 이게 아니라 깊은 생수의 근원이 터진 것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 모세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싸워야 할 상황에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봤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런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성격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아무 때나 물어뜯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라고 하는 사람만 물었죠. 지금 나가 싸워라 했을 때 싸운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평생 가만히 있는 사람. 와, 너 대단한 온유의 사람이다. 온유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해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신약 팔복에. 마태복음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 천국에서 땅이 뭔 소용이 있어요. 땅 몇 편 몇 평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악착같이 싸워서 경쟁해서 갈취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온유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만 이렇게 꼬이나? 나만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게 내걸려두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시험을 좀 테스트를 해서 레벨업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해야 되죠. 테스트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을 보여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곤두박질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 사랑과 다툼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히 통과해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래 저런 분도 있는데 저분 봐야지 하면서 모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주는 멋진
성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도합시다.